저희 공동체는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보냈습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분 탓인지 빨간 옷을 입으신 분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네요. 우연인가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고대하고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아주 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누군가가 바꿔둘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확실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막아서거나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고 이 날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로 기억하시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로 당시에 마태복음을 읽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는 이 글을 읽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 1페이지니까 뒤로 한 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선언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구약의 역사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계보입니다.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해주는 언약의 민족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그들이 구하던 메시아상은 마치 다윗이 자신의 왕국을 이뤄냈던 것처럼 자신의 민족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런 이들에게 온 유대인이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나심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함께 마태복음 1장에 가득히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족보를 조금 편집해서 14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언어들 중에는 숫자를 따로 두지 않고 언어의 숫자가 곧 숫자, 이름과 같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이삼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조용해지는군요. 그분은 자기 메일 주소를 어떻게 쓰냐면 2310. 본인 이름이 이삼열이니까. 저희 청년부에도 그런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이응 어디 계신가요? 오셨나요? 그러면 저희는 딱 보면 그 숫자만 봐도 누군가를 연상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가 마태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한 방에 알게 되는 힌트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각 언어마다 숫자들을 매기는 약속이 있었는데 저런 식입니다. 암호같이 보이시죠? 신학교에 가면 저걸 공부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맨 앞에 보이는 알레프 위에 1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베트에는 2입니다. 그런 식으로 각 숫자마다 이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게 14라는 숫자를 딱 듣자마자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한 명을 연상하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4라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 4, 6, 4를 더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탁 떠오르는 거죠. 달레트, 바브, 달레트.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설명해줘야 알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을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자만 써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못 읽으니까 히브리어 언어에 점을 찍기도 하고 표시를 해서 발음을 억지로 읽게끔 해줘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당연히 읽습니다. 제가
밤늦게 아이고 배야 라고 하면서 배를 이렇게 친다면 그 배가 고프다는 거 우리는 다 알겠죠? 여러분 모르시나요?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뭘 해도 3번 해요. 제가 이효상 전사님하고 종종 놀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효상 전사님 저에게 3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야 굉장히 공평하고 합리적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문화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글로 보고 문화와 역사를 다 접어두고 보니까 때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도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를 보기만 해도, 이 숫자들을 보기만 해도 14대씩 반복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구글에 조금만 쳐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온 땅을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다 더하면 777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집요할 정도로 맞추죠. 그러니까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내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 메시아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왕과 같이, 다윗과 같이 자신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쟁, 억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로마를 물리쳐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기다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특별히 53장 2절부터 5절까지 메시아는 분명히 고난받는 종으로 올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지금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하는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이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성경의 예언과 다르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고대하던 성탄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심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것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한 장 뒤로 넘기시면 본문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오신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묘사해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잘 몰라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라고만 여기지만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얼마나 예수님이 오신 당시 상황이 복잡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상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운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닌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의 최고 사령관인 폼페이 장군은 힐카누스 2세라는 사람을 유대의 통치자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대리 통치를 시키는 거죠. 너가 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부터 142년까지 마치 조상들이 애굽의 포로로 살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식민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는 이 유대라는 지역을 시리아도의 큰 더 규모에 포함시켜서 로마 제국에 있는 하나의 부속 도시로 여기며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힐카누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의 통치 아래 뒀지만 함께 이 반역을 일으킨 총독이 있었거든요. 안티파터라고 하는 총독이 뒤에서 점점 더 힘을 모아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막 부리려고 할 때 그때 이 혼란 가운데 파르티아 족속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힐카노스 2세의 정권이 다 무너지고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언제냐면 BC 40년경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린 이 시기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잘 알고 싶으시면 혹시 예수님의 오신 시기와 성경이 기록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배경을 좀 알고 싶으시면 영상 몇 개만 찾아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그냥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대 정도로 여기면 성경을 보는 눈이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틈 가운데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지역의 통치자가 될 때 한 사람이 당시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여러분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총독의 아들이었던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공짜로 먹은 셈이죠.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집정관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내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해서 로비를 해서 그것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대 일대를 다스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고누스를 포위해서 참수시키기까지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BC 40년경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로부터 너는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한 건 아마 한 3년 정도 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본토에서 그것을 인준받아도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얼마나 혼란이 심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나서 BC 23년 무렵에는 다윗이 통치하던 영토에 거의 근접할 만큼 영토를 회복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아했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로마로부터 권한은 받아서 통치는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기기까지 해서 노래도 부르고 다녔다고 해요. 헤롯은 우리 왕이 아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메시아를 향한 목마름이 막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대왕도 군중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혈통의, 순수 혈통의 아내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도 짓고 도시를 재건하는 일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을 재건하고 확장합니다. 그런 일들을 아무리 해도 민중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이 편집증이 막 시작되고 불안 증세가 시작되면서 모두가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약간의 정신병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도 죽이고 숙부도 죽이고 아내의 남동생, 조부, 모친, 두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당시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을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이름을 언급한 것이죠. 난데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시던데 혹시 어디 계시는지. 헤롯이 어땠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렇게 내 가족들을 죽여가면서 지키고 있는 이 권세, 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 이걸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긴장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해리포터에서 절대로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런 분위기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면 그 이름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무리 힘든 일을 했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이 군중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이 덮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의 반응은 본문을 통해 보면 소동입니다. 헤롯은 아마 자신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 자체가 소동이었겠죠. 마음에 막 부하가 치밀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정상이 아닌데 막 마음이 흔들흔들 거렸겠죠. 잡아다가 당장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헤롯도 마음에 들지 않고 식민 통치를 당하며 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고 메시아는 언제 올지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는 아닐까? 라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하고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이 기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온 도금입니다. 이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는 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메시아,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하실 왕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도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그가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구약 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한 번도 펼쳐보신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조금 집중을 놓치면 다른 책이 등장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조금 똑똑한 사람 혹은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입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 많아도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툭 치면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퀴즈 대회를 하면 아마 100점 맞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계략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가보시죠.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었을까요? 공개적으로 묻지 않고 헤롯은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그를 불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별이 떴는지 시간을 고려해서 지시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함께 봅시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지금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지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불안해했냐면 지금 태어난 걸 기준으로 2살까지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싹조차 남겨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내 권세를 빼앗을 사람의 어떤 먼지조차 남기고 싶지 않은 헤롯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온 종교 지도자들이 증언해도 그들 역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오신 사실을 다른 이들, 종교 지도자들, 믿을 만한 사람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입증해 주었음에도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뒤이어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동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별의 인도함에 따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행렬이 몇 명인지는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어렸을 때 동화나 성경에서 예수님 나신 이야기를 보면 동방 박사는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교회 좀 다녀보셨군요. 3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3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가지 선물을 준비했지만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이 행렬은 적어도 10명에서 많게는 30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마태는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메데, 바사, 갈대아인들 가운데 천문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는 것에 아주 능숙했다고 합니다. 당시 왕은 다니엘을 이런 동방 박사로 세운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꿈을 해명하니까 너는 그런 능력을 가졌구나, 너도 박사해 하니까 박사가 되는 거죠. 박사학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면. 당시에 이런 박사들이 꽤 많이 있었고, 그 중에는 실제로 천문학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별을 보고 나왔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별 위에 머물러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이 별빛을 따라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당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조상들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유랑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그들에게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와서 선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무언가를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뭘까요? 얼만큼 기뻐해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까요? 마태는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이 헤롯 종교 지도자들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으로 지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것이죠. 맨정신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자신들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감격적으로 아마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방방 뛰는 사람도 있었겠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드디어 우리가 이곳에 왔다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막 감격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별빛을 따라가면서 준비한 보물 상자도 가지고 왔습니다. 짐을 챙겨서 그걸 열어서 그 보물, 보배합이라는 건 보물 상자를 말하거든요. 그것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구하기가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이 여정 가운데 습격해서 빼앗아 갈 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죽일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득을 지키는 선택을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에 관한 이해가 없고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살아가던 터전을 다 내려두고 자신들의 삶에 값진 것들을 팔아서 그것들을 챙겨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족함 없이 반드시 완성하신다고 성경에 가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족보가 아닙니다. 당시 마태복음이 쓰일 때만 해도 여인들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으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미성숙한 존재들을 세는 단위와 같은 단위로 세곤 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가축, 여인.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지금 마태는 이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기생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실수인 다윗의 자신의 종의 아내를 훔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이야기도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 거짓말을 지어낸다면 이런 말을 굳이 지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정치적인 왕 혹은 군사적인 왕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비전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과 로마의 지배가 여전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도 잘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굳이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충분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 가시면서 보이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야 하고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주해야 하는 현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아기로 오시지 않고 헤라클레스처럼 오시면 말 좀 먹힐 것 같지 않습니까? 짜잔, 검을 들고 다 날 따라오라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래 폭풍을 물리쳐요. 그 사람들이 군대의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그 모래 폭풍이 막 불면서 그걸 쫙 지나가면서 군대가 군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요. 군중이 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 그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던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포로로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아마 이 마태복음을 수기로 회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나를 오늘부터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라고 하는 명령을 온 로마에 통치되는 지역에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없어 라고 반박하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야. 당시 사람들에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를 부르라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로마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때에도 아기 예수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너희에게 왔다고. 내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쥐어짜서 아기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매년 반복되니까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기도 제목인데 오늘 아침을 먹으러 내려가면서 박지명 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성탄절 전에는 오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내년 성탄절 전에는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 예수님을 지금도 기다리죠. 여전히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라가 치미는 일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청년의 때에는 그 억울함을 아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해도 잘 안 가고 준비했던 것도 꼬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자꾸만 삶의 질문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헤롯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선택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에 주는 호칭, 그런 인정과 안정감에 목숨을 겁니다. 별 이상한 일들, 때로는 신앙을 좀 비틀면서 타협하는 선택들도 해가면서 그 안에 나에게 허락하신 젊음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나라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일보다는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조금 성공할 수 있는 일, 남들이 볼 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면서 그 젊음을 사용하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자신의 권력 유지처럼 사용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처럼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커녕 미워하기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 말고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잘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들의 행렬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는 하면서 정작 아기 예수가 계신 그곳은 가지 않는, 그곳은 굳이 선택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그들이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헤롯의 궁궐에 계십니까? 아니면 빈들과 같은 곳에서 별을 따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의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치열한 우리의 오늘, 세상의 권세는 다 이긴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한 아이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헤롯의 궁궐에 눈을 두고 있으면 그 빛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말씀의 약속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그 빛을 향하여 던져야 합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빛 아래에서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처럼 그 빛 가운데 서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함께 촛불 의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2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22페이지입니다. 22장 7절과 16절 말씀을 연속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곳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이 쏟아지고 억울한 일이 산접해도 말씀을 끌어안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께서 친히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겠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속히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엉뚱한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헤롯과 대제사장의 길이 아니라 정말 그 광명한 새벽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고대하며 고개를 쳐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